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예레미야 32장 24절과 25절 두 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부터인가요?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서 겨울 맛이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건강하게 겨울나기 잘 하시도록 체력 관리도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는 체격과 체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체격, 체력. 물론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좀 구분해 본다면 체격은 키나 또는 몸무게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외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력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자동차의 엔진 성능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비싸고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엔진이 부실하거나 연료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형은 낡았고 또 출고된 지는 오래된 자동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쌩쌩하다면 그 차는 얼마든지 고속도로고 또는 지방도로고 마음 놓고 달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몸도 겉으로 보기에 건장한 것보다 내부의 심폐 기능이라든가 혈관 건강 또는 면역력이 튼튼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체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체력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 면역력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면역이 있어야 된다. 면역력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제 점점 강조하고 있는데 이 면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면역은 체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체력에서 나오고 질병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저항력이며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바로 이 체력인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이는 부분보다는 그 속에 담겨 있는 영, 이것이 훨씬 중요하고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껍데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내용, 즉 중심이 되겠죠. 또는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한 번은 그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왕을 보내달라고 할 때 그 왕을 세우는데 그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훤칠하고 기골이 장대한 사울을 왕으로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러다가 하나님이 사울의 그 내면의 모습을 이제 그 나중에 보시고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합한
종으로 일컬어지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사울의 외모보다, 사울의 껍데기보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중심 또는 믿음, 이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회칠한, 회가 뭐예요? 하얀색 페인트잖아요. 회색으로 칠해놓은 페인트. 그러니까 겉모습은 경건해 보이고 겉모습은 깨끗해 보인다는 거예요. 무덤인데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놔가지고 겉모습은 깨끗해 보이지만 속은 들여다보니까 죽은 뼈와 더러운 것들로 득실거리는 이 위선적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이고 겉으로는 교회에서 유력한 직분을 맡아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없고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르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은 속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약속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겉모습 체격보다는 속모습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 중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미혹자들에 대해서는 먼저 정체를 알고 그리고 면역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정체를 알고 미혹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누구이고 하는 일이 뭐고, 이러한 미혹자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저항력 내지는 면역력을 갖추고 나아가야 되고, 아울러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더욱 성숙할 수 있는 영적 체력을 갖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네 번째로 기도한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이 성을 취하려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 속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요.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리라고 보는데, 사람들은 하찮고 별스럽지 않은 것은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뺏으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녹이 잔뜩 쓸어버린 땅속에 묻힌 쇠붙이는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 가져가지도 않아요. 길가에 굴러다녀도 녹슨 쇠붙이 그거 누가 가져가요. 그러나 요즘 금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길을 가다가 아주 작은 그 백일 또는 돌대 아기에게 선물하는 쬐끄만 그 백일반지나 돌반지라도 하나 떨어져 있다면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얼른 주워가지 않겠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땅의 법으로 살면 도전하거나 넘어뜨리려는 세력은 없어요. 땅에 속해서 땅의 사람으로 사는데 굳이 그 사람을 왜 넘어뜨리고 고꾸라뜨리려고 도전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구별되어서 하늘의 법을 위해서 살면 그때는 호시탐탐 노리는 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적인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면서 그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될 일입니다. 될 일 또는 하나님이 하실 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될 일. 그래서 될 일이기 때문에 예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이기 때문에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일, 하실 일, 예언 그리고 이 약속 이런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것뿐이지 핵심은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 3절에서 계시록을 어떻게 전제하고 가느냐 하면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제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예언이 나와야 돼요. 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진다. 시기적으로 가까워진다.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징조나 상황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우리 앞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그때부터는 요한계시록에서 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땅의 복이나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구별되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설명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한계시록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복이 나오는데 제가 쓴 조그만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계시록의 7복. 거기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것이 복이고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는 것이 복이며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복이고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며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7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복하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지. 해당되어야 한다는 거죠. 계시록의 7복 여기에 해당되도록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땅의 복이나 또 기복신앙과는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설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가 되면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이 끝났고 신약이 시작될 때 예수님도 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복이 아니라 산상수훈으로 말씀해 주신 팔복이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고 이렇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복과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계시록에 가서 보니까 이 팔복과는 또 구분을 하셔서 계시록의 7가지 복을 설명해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해당되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거기에 해당되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거기에 무슨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것은 땅의 복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고,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복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라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도 기독교인들이 복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복이라고 할 때 그것이 신령한 복이나 영적인 복이나 하늘의 복이 아니라 땅의 복,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돈과 관련되어진, 물질과 관련되어진 땅의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구별하셔서 하늘의 복, 영적인 복, 계시록에서 설명하는 이것을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규정하셨고 성경이 기록하셨고 우리에게 설명하신다면 우리는 그 복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의 단계가 어리면 땅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장성한 신앙은 하늘의 것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기에 어린아이 신앙이냐 장성한 신앙이냐의 갈림길이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계시록 7장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늘의 법이고 14만 4천 인 맞은 종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고 14장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이 하늘의 복이에요. 아니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뭐 성경을 아무리 100독을 하고 600독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다 꿰뚫고 그 내용을 다 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읽을지라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의 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방향은 거기다 맞추고 가지만 그것이 내가 맞이하겠다고 해서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왕권을 받는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하늘의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법은 옛 법이 있고 새 법도 있는데 옛 법은 이미 지나간 법이기 때문에 지키나 안 지키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미 지나간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나간 법은 굳이 애써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지나간 법이니까. 그러나 새 법은 그것이 공표되고 나면 몇 년 며칠부터 이 법이 실효가 있다. 실효를 얻어서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이제 정해진 날짜가 있잖아요. 법을 공포할 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새 법으로 나타나면 새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고 그 법을 지킨 자와 지키지 않은 자의 차이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도 받는 거예요.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강제조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그때마다 때를 따라서 새롭게 주신 법을 받아서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법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대방도 나를 알아야지. 나만 상대방 안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인연이 된 겁니까? 소통이 된 겁니까? 저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어느 정도 알아요. 그 사람의 성장 과정이나 그 사람이 어떻게 기업가로 성공을 했는지, 그의 신념이 뭔지, 그의 가지고 있는 가치가 뭔지. 미국 우선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미국 국민들로 볼 때는 잘 아는 거지요. 미국 우선주의니까. 우리나라는 강제로 관세를 매기니까 우리 국민들은 좀 힘들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잘하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알아요. 그런데 트럼프한테 가서 아무리 제가 누구고 제 이름을 얘기하고 뭐 어디서 살고 하는 일이 뭐고 아무리 얘기해봤자 트럼프는 저를 몰라요. 이건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도록 믿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지나간 것은 양식이 되지 않고 그때그때 새롭게 주시는 것이라야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설교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계시록의 중요성을 지금도 여전히 외면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상처가 있었다든가 계시록과 관련해서, 아니면 읽으려고 시도해봤는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앞뒤가 안 맞고 뭐 내용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시도했다가 포기를 했다든지, 또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겠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계시록에서 복이 나오는데 계시록을 모르면 계시록에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장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세계, 거기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든 천년왕국이 되었든 예수님과 혼인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데리고 가신다고 약속하신 그 자리가 되었든,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계시록을 뭐 10번을 읽든 50번을 읽든 읽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려고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이냐, 이걸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또 1장부터 20장까지 읽고, 뭐 읽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까 읽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읽음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그 내용이 내 말씀이 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되며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그대로 살고 그대로 믿고 나가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도 보면 온갖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와요. 그것이 공기가 됐든, 그것이 햇빛이 됐든, 지혜가 됐든, 믿음이 됐든, 성령이 됐든, 예수님이 됐든,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다 위로부터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은, 그 중에서도 계시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계시록의 가치를 몰라요. 그리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교회 다니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계도 거쳐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5살이 됐으면 좀 지나면 6살이 돼야 되고 10살이 돼야 되고 20살이 돼야 되고 대학교도 들어가야 되고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직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이게 다 그때그때 거쳐야 될 과정이라는 게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5살짜리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그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사회적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또 영적인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건 언제 감당할 거냐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지금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이 다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준비하는 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경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으니까, 교회 가는 것이 좋으니까 가는 거예요. 교회 가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것 같고, 교회 가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지고 치유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처음엔 다 신앙생활 시작하는 거예요. 가면은 거기 어울릴 사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또 처음 가니까 환영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막 다 반가워하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좋아가지고 어떤 친교가 됐든 아무튼 그러한 관점에서 신앙의 첫 발을 내딛는 것은 맞아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러나 시간이 가고 성경을 공부하며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알고 믿어야 되고 아는 것을 믿어야 돼요. 처음에는 모르고 신앙생활, 모르고 믿음생활 시작했지만 맨날 모르는 단계에 있을 것이 아니라 좀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아는 것을 믿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성을 취하려는 자들이 성벽을 쌓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그 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다 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포위당하고 완전히 이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상황이 전개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서 흉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성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공격해오는 바벨론에서도 비슷한 성을 같이, 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쳐들어가려면 사다리를 놓든가 뭐 어떤 방법을 동원해야 되는데 뭐 그냥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쪽에서도 뭔가 계속 공격하고 뭐 그러니까 이쪽 바벨론 쪽에서 예루살렘 성 높이와 같은 흉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사를 만들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침략하기 좋은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쌓은 흙 언덕입니다. 흉벽이라는 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흉벽은 바벨론의 엄청난 힘을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성을 쌓았냐? 그럼 우리는 흉벽을 쌓아가지고 경사진에 이렇게 성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겠다. 근데 그러한 힘을 과시한 것이고요. 결국 이러한 과정은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성격이 강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하지만 너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시겠다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성은 교회이고 이것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마지막 때 황충이로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이고 음녀입니다. 그들이 흉벽을 쌓았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마친 상태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의 약점도 알고요. 교회가 어느 부분이 이 공격 포인트인지, 어느 부분을 공격하면 쉽게 무너질지, 이런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이제 어떠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벨론이고 거짓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붙임바되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이 갈대아인의 손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뺏긴다는 거죠. 다 완전히. 송두리째 다 뺏긴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 갈대아인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종교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민족이에요. 이 갈대아인이.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바벨론 제국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침략했고 뺏어갔고 포로로 삼았고, 이러한 그 바벨론 제국의 주역이 바로 갈대아인이에요. 이 갈대아인은 본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입니다. 거기에 살던 셈족 계통의 유목민들이 갈대아인들이에요. 성경에서 이 갈대아인을 처음 언급한 것은 창세기인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아브라함이 떠난 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후기에 재정비해서 들어선 것이 신바벨로니아인데 갈대아인들이 세운 제국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대아인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에서는 갈대아인과 바벨론인이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갈대아인은 유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신 몽둥이와 같았고요. 또 흉벽을 쌓았던 주체가 바로 갈대아 군대였던 것입니다. 지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바로의 술객들이 다 갈대아인 출신들이었고 그들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술객들, 박사들, 술객들, 술사들 이런 사람들로 아주 중요한 요소마다 다 포진하고 있던 사람들이 갈대아 출신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갈대아인이었던 바벨론인이었던 그들이 물론 그 당시에 강대했던 것은 맞지만 성경은 바벨론이 엄청나게 강해서 유다를 이긴 것이 아니라 유다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권세를 내주셨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이겁니다. 왜? 유다의 죄 때문에 바벨론을 몽둥이로 쓰셨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유다 지파의 처음엔 12지파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다가 10지파가 떠나고 2지파가 남았는데 베냐민 지파는 숫자가 적다고 그랬죠. 그래서 있으나 마나라 그랬고 유다 지파가 끝까지 힘들게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됐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과연 에레미야 때 등장했던 바벨론, 또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 어떤 역사 속에 등장했던 강대국으로서의 바벨론, 이것으로 끝날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면 똑같이 지금도 여전히 바벨론의 세력은 존재하고 있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음녀와 바벨론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계시록 17장에서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라고 했고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때 등장했던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성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녀와 바벨론이 나오는 목적은 마지막 때 교회를 장악하고 최후에 교회 안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세력이잖아요. 자, 그러면 교회는 거짓 선자가 됐든 음녀가 됐든 황충기가 됐든 적그리스도가 됐든 교회는 그러한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나오면 안 되도록 교회가 그야말로 방벽을 세우고 그래서 철저하게 방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들의 공격을 무력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수해야 되는 것이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법궤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바벨론의 손에 붙였다고 하는 말인데 바벨론은 황충이고 거짓 선지자다 말이에요. 그 세력이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다시 흉벽을 쌓아서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력화시키는데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때와 법을 모르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라는 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일은 주의 말씀대로 된 일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25절을 다시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에게 붙인 바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보고 유다 땅에다가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아니 여기는 지금 갈대아인이 차지했고 바벨론이 다 차지하고 있는데 아니 밭을 사면 뭐합니까? 경작도 할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신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니 도대체 이게 우리가 지금 포로가 잡혀가고 식민지가 되었는데 이 땅을 사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누구나 다 우리한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뭔가 이 시대와 전혀 맞지 않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신다면 그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한테 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생각은 이런데요. 하나님 생각하고 지금 반대인데 하나님, 나를 좀 이해 좀 시켜주세요. 내가 이해되면 땅 살게요. 밭을 살게요.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창조에서부터 계시록에서 끝나는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진 그 증거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진행하실 때 하나님 혼자 어느 날 갑자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먼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보내주시고 나서 그 후에 때가 되면 먼저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일을 이루신단 말입니다. 홍수로 심판하실 때도 노아에게 먼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맞게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게 하셨으며 그 방주 만드는 일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심판을 진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어느 날 불쑥 갑자기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이미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그것이 때가 되니까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700년 전에 한 예언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말하고 내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충분히 듣고 준비할 수 있도록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한마디로 성경대로 믿지 않았고 형식적으로 전통만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믿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시는지, 오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줄기 같다 그랬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세약한 모습으로, 별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빈궁하게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믿고 기다렸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초림은 700년 전에 알려주셨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2000년 전에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사도 요한을 하나님이 반모섬으로 오게 하셔가지고 거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해서 보고 들은 것을 책에 기록하게 하셨고 7인으로 꽁꽁 봉해 놓으셨다가 때가 되면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누가 이렇게 말했다, 누가 저렇게 말했다, 그것보다도 더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사람들은
누가 말하면 거기에 치우쳐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조금이라도 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에 치우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다른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지도 않아요. 확인도 해보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엉뚱한 말을 해도 아멘하고, 그 사람이 저렇게 말해도 아멘, 이렇게 말해도 아멘,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래도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전 일인데 어느 분이 저에게 한번 오셨어요. 대전의 어느 교회 갔더니 주일날 목사가 설교하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대나무로 지었다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알고 있기로는 그 양반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자기가 듣고 성경을 보고 아는 것은 방주는 잣나무로 졌는데 목사는 대나무로 졌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말의 발언이. 그러니까 설교 다 끝나고 나서 식사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아까 방주 지을 때 대나무로 지었다고 했는데 잣나무로 지은 것을 왜 대나무로 졌습니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겁니다. 잣나무로 했으면 이렇게 했으면 수습이 다 끝났어요.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가방으로 들어가는지 가방이 하나님으로 들어가는지 하여튼 뭐 이렇게 앞 표현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의 발단이 뭐냐? 목사가 설교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야지 그걸 가지고 여기서 따지느냐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의 실수를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을 사모하면서 가는 데 있어서 누구의 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이잖아요. 특히 예언의 말씀, 계시록은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그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경으로 책정된 것이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66권의 성경이 약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1500여 년 동안 40명이나 되는 저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주제가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주제가 똑같아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한 사람이 오랫동안 뭔가 책을 쓰고 글을 쓰고 해도 한 사람이 써도 시제나 이런 것이 잘 안 맞을 수 있고 내용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500년 동안 그것도 여러 사람들이 썼는데 의논해서 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주제가 똑같고 내용이 똑같으며 시작과 과정과 결론이 똑같다고 하는 것은 그 저자,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그 말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 말인 거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글씨는 쓰셨지만.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누가 말한 게 뭐 그게 중요해요. 중요하겠어요.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게 성경과는 좀 틀리는데 그러면 의심을 해야죠. 그리고 확인을 해야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집사님처럼 잣나무가 아니라 대나무가 아니라 잣나무인데 왜 대나무라고 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로 잡게 해야지요. 그것도. 그러면 설교자가 그때 내가 좀 어떻게 말이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나갔는데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잣나무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표현이 그렇게 됐는데 잣나무입니다. 바로 잡아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진리문제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말하다가 실수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믿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릇의 기름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계시록을 통해서 알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말씀이시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근데 그 말씀은 뭐냐면, 말씀은 또한 영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영은 뭐예요? 영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은 뭐예요?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진리는 누구예요? 진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진리는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른 말로 진리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구약에서 옛날에 있었던 옛날 얘기하면서 이것을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교회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단계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단계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은 약속이며, 약속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면서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들은 성경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 사람이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 속에 있어야 아하 성장했구나, 성숙하고 있구나, 이 척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의 영적인 수준을 알 수 있는데, 맨날 땅의 것이나 구하고 땅의 것을 위해서 산다면 그는 땅에 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좀 어렵고 현실은 좀 힘들더라도 하늘의 것을 구하고 높은 곳에서 양식을 구하며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면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그분의 신앙 수준이고 실력이라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땅에서 살고 있는데 땅의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맨날 빌어먹으면서 필요한 건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고 돈도 빌려다 쓰면서 맨날 말로는 하늘의 것만 구하며 살면 된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고 자세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땅의 것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서 일도 해야 되고 학교도 제대로 정상적으로 다녀야 되고 돈도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벌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빌리러 가기보다는 오히려 빌려주는 위치에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지. 맨날 가정에서는 싸움이나 하고 그냥 자식들을 향해서 꼬약꼬약 소리나 지르고 필요한 건 맨날 이 집 저 집 빌려다가 갚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은 그거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지요. 다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땅에서 해야 될 일, 부모는 부모의 역할 또는 뭐 나가서 사회적으로 감당해야 될 뭐 직업과 직장의 이런 뭐 이 모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고 맞지만 다만 이거예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 거냐 하는 이것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돈이 목적이 아니라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므로 가정생활을 올바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업에도 내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그 스피노자의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날짜적으로, 시간적으로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에다가 신앙의 목표와 방향을 두고 준비하며 사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 날짜가 됐든 휴거가 날짜가 됐든 인치는 날짜가 됐든 날짜에 매이지 말고 날짜를 말하면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도 않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것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다가 목표와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그 뜻을 알려니 하나님이 앞으로 하시려고 계획한 마지막 뜻이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으니 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겁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부분은 아는 부분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더 엄밀하게 강조한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이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는데 망해가는 유다 땅에서 밭을 사라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순종과 소망입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은 나쁘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가 도저히 생각해도 불합리하게 들리는데도
순종이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다가 소망을 두며 살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하시며 오늘 주신 메시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내 계획을 맞춰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다가 맞춰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껍데기에 불과한 육신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용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해서 속사람이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가도록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에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에레미야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의 역사까지도 우리가 꿰뚫고 간파해서 그들의 모든 계획을 분쇄하고 무력화시키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신 큰 은혜를 베푸시리.